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다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지금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거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은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역사하는 더럽고 악한 사탄은 제거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심은 안정되게 하시며 정치와 외교는 평안하게 하시고 교육과 사회에도 희망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영,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의 영, 파괴의 영, 사이비 이단 집단은 파멸되게 하시고 거짓과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코로나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한마디라도 영적으로 전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나가서 싸워야지 가만히 뒤에서 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구보다도 민감해야죠. 군인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 꼭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한 10여 년, 20년 전보다 요즘 우리가 세상 사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우리의 가치관, 전에 가지고 있던 도덕적인 기준, 또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에와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정신적인 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가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줄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사탄도 즉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이 또 하나의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의도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이 축이 우리에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갈등하게 되고 또 판단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미혹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면을 갖다가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 자, 이것은 결코 지나가는 작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인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경사와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바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 즉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이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도전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순간순간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용사로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야말로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리라. 또 이런 사탄이 끊임없는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바로 이 갈멜산에서 전쟁을 한 것이 바로 그 영적 전투인데, 그것은 곧 세상이라는 갈멜산, 세상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가 영적 전쟁으로 승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방 시대에 바로 왕비 이세벨과 함께 우상 단지를 이세벨이 가져와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많은 이렇게 핍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숨겨놓았던 바로 이 엘리야를 덕용시켜서 바로 무대에 등장시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에 대해서 또 아세라 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영적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850명 대 한 명입니다. 여기에 850명과 엘리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볼 때 엘리야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대며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에 어쩌면 엘리야는 기가 잔뜩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움츠려 드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자, 엘리야는 바로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세상 앞에서 정말로 850명과도 같은, 또 이 엄청나게 높은 이 갈멜산 산 꼭대기와도 같은 이런 우리의 그 큰 무리들이, 큰 세력들이
우리와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자신의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하지만은 움츠러들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함이, 그래서 영적 전투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이 무엇일까? 즉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을 치려는 이 전쟁의 원칙, 전쟁의 법칙들이 7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7가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이 갈멜산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7가지 원칙에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가지 엘리야가 이 원칙에 입각해서 갈멜산에서 대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요인은 무엇일까? 이 7가지가 무엇일까? 한번 7가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자, 이 믿음의 법칙,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는 세상이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이죠. 마치 종이 한 장 같은 내가 이 악한 세력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풀칠을 해서 바위에다가 또 쇠붙이에다 딱 붙여놓으면은 그야말로 칼로 내려쳐도 상처는 나지만은 내 종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종이와 같은 나지만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가지,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의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상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아합은 왕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주 깔아뭉개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당당하게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그야말로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담력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승리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은 두 번째는 순종의 법칙이었어요. 자, 영적 전투에서 대장 대신 주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군인 복무기열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군인 복무기열에도 이 명령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명령에 상관 이 지휘관의 명령에 우리의 의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휘관이 뻔히 죽을 포탄사에도 앞으로 전진 앞으로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이 명령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국가의 명령이고 그게 바로 전쟁하는 바로 이 지휘관의 명령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이견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생각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에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 이것이 곧 순종입니다. 특별히 1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서 떠나라. 동쪽으로 가라.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로 가서 숨어라. 시냇물을 마셔라. 그 다음에 너에게 양식을 까마귀들에게 보내겠다. 나는 세상의 위에 거는 잘 믿겠는데 까마귀에게 보내겠다는 말은 믿지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까치는 그래도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까마귀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유대사회도 까마귀는 싫어합니다. 시커먼 까마귀, 또 우는 소리도 까까 하니까 그야말로 이 까마귀 소리를 싫어합니다. 까마귀가 먹인다, 까치가 먹인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뭐 이해를 하려고 하겠죠. 자,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된 까마귀를 통해서 쓰실까? 우리가 그런 선입관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했다. 이것은 무엇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시냇가에 머물러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이 도착할 것을 엘리야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그야말로 오라면 오는 엘리야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지식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순종하는 일은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는 축복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 우리나라도 실제 오셔서 특성을 했던 김 윅스라는
우리가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리매라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전쟁 때 그야말로 그는 어린 나이에 장님으로 태어났고 또 고아인지라 미군 중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에 건너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성악 수업을 받아서 성악가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장님이 된 상태에서 찬양을 하면서 빠지지 않고 한마디 간증을 꼭 합니다. 자신은 장님이라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길을 갈 수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길을 안내하는데 10m, 20m, 100m, 1km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 걸음걸이를 인도할 때 반드시 내 발 앞의 상황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10년, 20년에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원 스텝, 한 발 뛰고 나면 또 한 발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 발 뛰고 나면 한 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한 발자국이지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쌓이고 쌓이면은 그것이 10m가 되고 그것이 1km가 되고 그것이 10년, 20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인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한 발자국이지만 여러분, 이 한 발자국이 우리의 인생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전쟁을 했느냐면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우선순위. 오늘 말씀에서 1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갈멜산 전투의 전에 바로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갔는데 그야말로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부의 집에는 달랑 남은 게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야는 그 사렙다 가부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통에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닌 게 아니라 다 먹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남기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손님으로 가면은 반드시 밥을 배불리 잘 먹었고 남았습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남겨야 돼요. 남겨야 됩니다. 제가 사는 집에 이 건너방에 이 새를 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를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이분이 그의 어머니가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주의 종을 잘 섬겼는지 항상 쌀 가운데에서 고구마 푹 떠다가 이 전도사님인가 봐요. 덜어만 싹싹 다 먹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 되는 이분이 문구멍을 뚫고 밥 남겨주기를 기다렸는데 그날도 엄마가 그랬겠죠. 얘야 기다리라. 전도사님 드시고 남기면은 너 줄게. 남기면 줄게 했는데 그날 문구멍으로 보니까 안 남기고 다 먹더래요. 그래서 문구멍으로 보다가 그랬대. 에이 다 먹었네.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상처가 돼서 이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상당히 매정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참 매정한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주의 종이 얼마나 매정한 거 보십시오. 좀 나눠 먹어도 모르는데 그 밀가루 한 주먹 남은 걸로 음식을 만들어 오자
제가 보기에는 홀딱 다 먹은 것 같아요. 남기지도 않고. 자, 여기에 다 먹었다. 자, 여기에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13절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라. 그것으로 하나님은 덜어진 그것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살았다 가부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양식을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드리라는 거예요. 양식을 드리라.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그의 의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겠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라는 것이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생활이 수입이 일정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돈도 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11조를 언제 하느냐면 미리 해요. 미리. 4월달 11조를 3월 마지막 주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형편을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이 형편도 좋지 않는데 11조를 100만 원이나 했어요. 100만 원. 지금보다 훨씬 금액이 큰 금액이죠. 그래서 다 생각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금액이고 형편도 뻔하신데 이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방 맞았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4월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100만 원 드리고 달라고 쫄라대는 겁니다.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 1,000만 원에 11조가 되는 100만 원 잡수셨잖아요. 나하고 공범이에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농담의 소리지만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항상 필요한 액수를 미리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목사로서도. 하나님 반드시 저 믿음대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인데. 근데 월말이 되면은 목사님 채워졌어요. 채워졌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아멘 하시는 분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채워졌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믿음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수입에서 11조를 뛰는 일은 나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대단히 믿음을 좋다고 생각했어요. 몇십만 원 생겨서 몇만 원 뛸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금액이 많이 생기면 떼는 일이 손이 떨리잖아요. 벌벌 떨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믿음으로 드리고 저질고 시작하는 거. 야, 대단한 믿음이다. 우선순위가 정리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돈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보고 축복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짜투리 시간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툭 잘라서 생선으로만 하면 가운데 토막 툭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예배가 11시에 있을까? 새벽에 일찍 하고 직장도 나가고 돈도 벌고 아니면 밤 늦게 해서 직장에서 다 볼 보고 와서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왜 주일날 11시에 딱 잘라놨을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시간. 11시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애찰하고 집에 가면 1시, 2시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날. 앞에도 안 되고 뒤에도 안 되고. 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젊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도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제가 초창기 전도살 때 신난 게 있었어요. 사례비를 받아서 신나고. 또 한 가지 신난 것은 그때는 현금으로 꼭 사례비를 줬어요. 근데 장로님이 은행에 가셔서 신권을 바꿔다가 아주 빳빳한 돈을 딱 주면 이거 아까워서 못 써요. 너무 빳빳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은 그 두 가지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현재 금액에 현금도 기분이 좋은데 빳빳한 돈을 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다리 위로 달해갖고 옛날에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다리 위로 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 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우선순위가 정리된 바로 그런 믿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는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내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집 아들이 왜 죽었냐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바로 이 과부의 집 아들을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렸다. 숨결이 붙어 있을 때는 몰라도 숨이 뚝 떨어져서 죽었는데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한다. 도망가기 바쁠 텐데. 자, 여기에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에 간절했던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5번째로 엘리야는 어떤 원칙이 있었느냐, 이 전쟁의 성결의 삶이었습니다. 성결의 삶.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을 했어요. 이 사렙다 과부가 보기에도 인정이 갈 만큼 성결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은행 일치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성결한 삶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참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기 제물 드릴 때 보면 송아지에 각을 떴다, 내장을 긁어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깨끗이 했다는 거죠. 깨끗이 했다, 각을 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것이죠. 헌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각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습관의 각을 뜨시고 마음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번째로는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투에 바로 관계 회복의 법칙입니다. 관계 회복의 법칙. 우리가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백성을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백성들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에 무엇을 했느냐면 바로 여기에 이 돌을 12돌을 쌓았다. 12돌을 쌓았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에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기주의 생각보다 항상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할 때에 남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우리가 두 개 있으면 하나씩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엘리야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계를, 무너진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의 법칙에 그야말로 이 엘리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어떤 법칙이 있었느냐?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는 바라봄의 법칙, 사실 그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라볼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본다. 얘기해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큰 비가 올 것을. 심지어는 어떻게 바라봤느냐?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여기에서 7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적어도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번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종에게 묻습니다. 야, 무슨 비 올 징조 없느냐? 아이고, 날씨가 더 맑아요. 그래서 징조가 안 보여.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하고, 야, 비 올 징조 안 보이냐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종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종에게 묻습니다. 야, 비 올 징조 보이느냐?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저 지중해 저쪽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내려봤자 얼마나 비가 되겠어요? 네, 손바닥만한 구름이.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어요. 7번 나가기까지도 소망이 있었지만은 바로 여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며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에이고, 시시하게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다 와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어떤 충족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작은 존재로서 이 땅에 큰 코로나 이 문제를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코로나는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런 영적 전쟁의 원칙들을 가지고 전쟁을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불태우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당장에 끌다가 다 제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사시면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요 7가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법칙, 둘째는 순종의 법칙, 셋째는 우선순위의 법칙, 넷째는 기도의 법칙, 다섯째는 성결한 삶, 여섯째는 관계 회복의 법칙, 일곱째는 바라보는 법칙. 이런 법칙들을, 원칙들을 잘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큰 현실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7가지 원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